주보 안에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시대의 부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창조자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한 부분을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이 나라가 누구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고멜이라는 바람난 여성이랑 결혼시키셨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고멜이 바람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치는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만들어진 신들, 죽은 거짓 신들과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지으며 범람하는 부패 가운데 썩어져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을, 경종을 울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떠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인류 역사의 고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여기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의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나무라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거두다가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나무의 한 가지인데요. 띄었어요. 언제 띄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띄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편하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돌아 다닐 수도 있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고통, 불행은 시작이 됐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나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미안해요. 고통과 불행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여호와를, 나를 떠나, 그들의 창조자인 나를 떠나 자기들이 만든 신들, 거짓 죽은 신들, 자기들이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불행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여기 4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왜요? 그들의 창조자를 떠났거든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될수록이요, 번성할수록이요, 풍족할수록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창조자이신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만들면서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믿음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은 인류의 문명을 이끌며 자본주의의 길을,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왔고,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은 내부로부터 부패하며 세속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 번째, 배반의 역사는 반복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정확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북부에 있는 비텐베르그 한 예배당 문에다가 이제 95개의 논제를 걸어서 이제 부착한 것으로 개혁의 불길이, 교회에 개혁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디로부터요? 내부로부터 부패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가 타락했으니까요, 타락한 교회를 풍자하며 여러 문학으로 말로 풍자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문예부흥을 일으키며 인본주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죄를 짓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떠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를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을 낳기 시작하죠. 19절에 보면 라멕이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라멕이 아다에게서 이제 두 부부 사이에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어떤 자의 조상이 됐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가축 치는 자의,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이 태어났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화, 문명이 결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두 가지 선명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 문명에 더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가축을 키워도요, 악기를 하고 음악을 해도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세상 밖에 있는 가인의 후예에게서 모든 인류의 문화, 문명의 조상들이 그들에게서 났다는, 청동기 문화를 일으키는 것도 가인의 후예고요, 악기와 여러 음악들을 특별하게 뛰어나게 하는 조상이 된 자도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문화와 문명이 결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틴 루터가 개혁할 당시에 중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술과 문화, 문명들을 읽을 때 그것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풍족한 여러 문화와 문명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것인 동시에 고통과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불행과 죽음이 거기서 끊임없는 인간의 폭력과 살인의 저주, 거짓, 욕망들의 충돌들, 점점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육적으로만 풍요해지는 그런 불균형에서 나오는 불행들이 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세월이 흐르면 땅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땅을 몇 해 농사 안 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져요. 굳어요. 그처럼 그냥 놔두면 그냥 땅은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쟁기로 갈아 엎어야 돼요. 딱딱해진 바위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성들이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모습들을 그냥 두면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잡초들이 우거지고요, 부패하고 썩게 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설교 요약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로 갈아 엎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노력해 왔겠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손 털고 일어나서 그냥 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마 혼날 겁니다. 공의를 심고는 씨앗을,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뭘 거두라고요? 인애를 거두라고,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의 씨앗을 심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씨앗을 심으시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데,
공의의 씨앗을 어떻게 심으시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등록한 성도님들은 식당에 가면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팁을 20% 이상 넣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 좀 못한 음식을 먹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분들, 여러분들 후하게 팁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쵸? 자기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팁은 그냥 작게 조금. 여러분들 또 기도는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기도하고 다 봐요. 저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속이 저렇게 작아지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모스에 보면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서도 성경에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나는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가난했을 때 나를 돌봐줬다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어렵게 자식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웨이트레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들 하시잖아요. 감사하고요. 저도 더 같이 인사를 하죠. 그런데 저에게 인사를 화난 얼굴로, 얼굴이 화난 얼굴로,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로 저에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서 꼬맹이 애들한테는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신다면, 교회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신다면, 저는 저에게 인사 잘하시는 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보면 굽신굽신 되는데, 자기 회사 총수부에게는 딱딱거린다면 그 사람은 존경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굴하게 아부하는 사람이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대통령에게 존중하게 하는 분은 자기 회사 총수부에게도 존중하게 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잘하는 분이 교회에 힘없고 약하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총수부에게 하는 거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에게 하는 것이나, 교회 어린이에게 하는 것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면 그분은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시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4장에 보면 24절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나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고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그를 지으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가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여러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을 보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콩나물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그 콩나물 기른 걸 갖다가 가게가 아니라 그냥 길에다가 놓고 이렇게 파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셨죠. 다 가난한 집들이죠. 근데 이 엄마들이 와가지고 콩나물 100원어치 사면서 10원 깎아달라고. 그거 신경이 하고 깎아줘요. 안 돼요, 깎아줘요. 결국은 10원 깎든지 아니면은 못 깎으면은 한 줌이라도 콩나물이라도 좀 더 줘야 하고 빼앗아 가신 모습을 제가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 파마할 때는 보통 2,000원이에요. 10원이 아니라 2,000원에 야매를 해도 1,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그는 또 혹시 잘못 나올까봐 척척 주면서 그 가난한 콩나물 파는 아줌마 10원 깎으려고 바둥바둥하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주되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들의 이제 모임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의 이 지역의 모임을 노회라고 불러요. 노회가 이제 1년에 보통 정기 노회가 2번씩 모이는데 이제 이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다 함께 모이죠. 노회 석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요. 이제 뭐 노회가 갈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 결정하는데 노회에서는 제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노회의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전에는 절반도 넘게 저희 교회에서 노회에 비용을 이렇게 회비로 내죠.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이 이제 노회로 모이면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노예 재정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노예 속상에서는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교회 재정을 이렇게 많이 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식사 대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옳은 의견이라 하나님의 뜻이어서 결정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재정을 많이 지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된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공의는 석상에서 저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공의의 씨앗을 심으시라고요. 점심 식사할 때 누구랑 식사하시나요? 친한 사람들이랑, 편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회사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이 있나요? 직급이 낮아서요, 청소부여서, 아니면 성격이 못돼서 혼자 외롭게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때는
같이 밥을 먹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들, 외로울 때 정말 외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귀에 찾아가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주는 그 엄청난 위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 경험해 봤어도 벌써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살고 싶을 그런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냥 자기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향해서 그냥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자기를 한번 쳐다봐 준 것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말씀하세요. 야, 내 공의를, 내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공의를 심으라고. 공의를 심으라고. 살아가면서 공의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편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차별하면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 굽신거리면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요즘 언어로 갑질하면서,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짜증난 표정으로 그냥 찬바람 일으키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만난 사람들, 주차장에서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3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그냥 쌀쌀하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따뜻하게, 지금 예배 드리러 오세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 통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아가면서 식당에서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의를 심는, 그러면 공의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공의를 심으면 씨앗을 심어야 거두죠. 또 공의를 심었는데 뭐가 거쳐요? 인애가 추수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은,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한국 말로 이렇게 성경 번역할 땐 인애라는 어지린자의 사랑에 잘 쓰셨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우리 영어 역본에 보면,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mercy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또 ESV를 보니까 steadfast love라고, 어떤 역본들은 loving kindness, 또 unfailing love,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설명이,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자비,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의의 씨앗을 심으면요, 직장에서요, 식당에서요, 공의의 씨앗을, 교회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씨앗을 심으면은 인애가 거두어져요. 인애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절감하게 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묵은 땅으로 굳어 있으니까. 공의 씨앗을 심어도 인애가 잘 거두지질 않아요. 우리가 공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를 거두어 볼수록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사이에다가 하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왜 여호와를 찾게 될까? 왜 여호와께서는 임하셔서 왜 비를 내려주실까? 그 이유는 묵은 땅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묵은 땅은 기경된 것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저항하는 땅이에요. 갈아엎으려고 그러면은 저항하는, 세상은 묵은 땅으로, 누구나 이게 묵은 땅이 된 모든 사람들은 갈아엎으려고 그러면 저항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여러 해 전에 만났는데, 그분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저런 얘기하다가 예배당 못을 봤는데, 예배당 앞에 자색 그 천이 이렇게 뽀들뽀들하고 이렇게 타올처럼 이렇게 가는 신들이 있는 거를 비로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색천으로 옛날 오래 전의 예배당들은 다 앞에 자색 천이 돼 있었고, 거기에 황금색 십자가, 테두리가 되어 있는 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자색으로 되어 있는 비로도가 이 천으로 이렇게 휘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당이 돼 있어서 이게 예배당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오래돼서 좀 낡은 것 같아서 그거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드렸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큰일 날 소리 한대요. 그거 우리 힘 있는 권사님이 하신 건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 손대면 큰일 난대요. 예. 그리고 이것도 산호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산호세에서 오래전에 계시다가 지금 휴스턴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호세 어떤 교회가 피아노가 이제 밑에 있었는데, 피아노를 이제 이 강단 위로 올리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못 들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마 지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아노가 밑에 있으면 어떻고 위에 있으면 어때요? 휘장이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지, 피아노가 위에 있으면 어떻고 밑에 있으면 어때요? 그게 자기가 위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만, 그거는 비본질이거든요. 하지만은 개혁을 뭔가 이것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바쁜 사람 치고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묵은 포도가 더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 신앙을 개혁하기 위하여 묵은 땅을 쟁기를 넣어서 기경하려고 할 때 부딪혔던
그 엄청난 저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여러 개혁자들 통하여 종교화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묵은 땅으로 개혁을 거부하면서 쟁기가 참 내 마음에 땅을 갈아엎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옛 포도주가 좋다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옛날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왔던 인간의 고정관념들, 인간이 만드는,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 책망하시잖아.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통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고르반이라고 해서요.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그치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저항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맞아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쟁기질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바위처럼 딱딱해진 그런 묵은 땅을 쟁기에 날이 들어가겠냐고요. 비를 내려주시면 그때 땅을 기경하고 그때 공이 심을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서가, 성경의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공의를 심으세요. 공의 씨앗을요 먼저 하세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외롭게 힘든 사람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따뜻하게 한번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위로의 말도 해드리고 같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따뜻하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져도 좋습니다. 바로 그 따뜻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씨앗이요 뿌려지고요, 그리고 인애가 거둬질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경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경이 안 되니까. 배짱이야 마른 묵은 땅에, 딱딱해진 바위처럼 딱딱해진 땅에 제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비가 오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비 좀 주세요.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비로소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공의의 비예요.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이야. 우리 질끔질끔한 그런 공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온 땅을, 온 세계를 충만하게 덮을 수 있는, 넘치도록 덮을 수 있는 공의를 비처럼 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비를 맛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진행된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고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시대이나 호세아 시대이나 마틴 루터 시대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진 신들을 자기 욕망 추구를 위하여 섬기며 부패해가는 인본주의로 사람이 신이 되며 만물의 척도가 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의 시작인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불의와 살인과 폭력과 증오, 탐욕으로 서로 욕망들이 충돌하며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 내가 공의의 씨앗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 값을 돌보며 업신여긴 받는 사람들 똑같이 존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그래서 인내의 추수를 거둬들이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을 찾고 공의의 비를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